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꽃샘추위도 찾아오고 올 것 같은 봄이 아직 오지 않은 걸 보니까 봄을 시샘하기는 하나 봅니다. 보통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강사에 나간 후에 봄이 찾아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 남은 3월 건강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감리교 시국대책회의에서 주관한 세월호 예배가 강화문에서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창현이 엄마가 나와서 시대 증언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시대 증언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저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자신에게 또 자신은 부활의 기대가 없으며 형식만 남은 교회에 실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의미 있게 그리고 예수의 공생애를 생각하면서 보내고 있지만 얼마만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길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걷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그 마음을 품고 가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도처에 고난받는 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지 않고 있는지 반성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탈핵주일이기 때문에 탈핵주일 공동설교를 함께도 나누려고도 하는데요. 한번 같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같이 귀를 기울여서 보셨으면 합니다. 들으셨으면 하고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그 살아가시는 피조물인 인간들의 고통과 아픔을 알아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또 나아가 그 아픔과 눈물에 참여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적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알려졌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한 당신께서 지으시고 기뻐하셨던 온 피조 세계 속에 함께 하시고 드러나는 현재 진행형인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류와 온 피조 세계의 아픔과 눈물 가운데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돌아보시고 함께 하시듯이 그 사랑을 덧입은 그리스도인들도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을 알아주고 돌아보시며 함께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기독교인들의 사명인 것 또한 자명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동시에 아픔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성서의 시작인 창세기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첫 아픔과 눈물의 이야기는 에덴을 상실하게 된 신라곤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분히 상징적인 이야기인 이 신라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평화와 조화의 세상, 신과 인간, 또 인간과 자연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파괴했던 힘이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자신의 살붙인 인간을 그 낙원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하는 커다란 아픔이요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탐욕과 또 오만이었죠. 또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모태인 하나님, 그 형제인 자연과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그릇된 판단이 가져온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의 근원, 그리고 그 지속되는 아픔과 눈물의 역사의 시초를 성서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서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성서의 눈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시각은 어쩌면 아픔과 눈물일 것입니다. 그것도 가슴 시리도록 아픈 눈물일 것입니다. 평화와 조화, 온 생명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져야 할 하나님의 세계가 끊임없이 파괴되고
황폐해져 가는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서려 있는 그 눈물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을 생각하며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이 오늘의 세계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기독교인들이 지녀야 할 마음이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눈물에 참여하는 것, 이 시대와 세계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2011년 3월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바벨탑의 신화가 예측도 못한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진도 9.0이 넘는 대지진에 이은 엄청난 쓰나미의 위력 앞에 그 대단했던 인간 문명의 상징과도 같던 핵발전소들이 연이어 폭발하고 도심이 녹아내리는 대재앙을 낳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확률은 천문학적인 소수점을 찍어야 하는 희귀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게 더욱 안타깝기도 하고 희생당하신 분들과 지금도 고향으로 귀향하지 못하는 많은 주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가끔씩 핵발전소 사고 이후 후쿠시마 아이들에게 갑상선 질환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뉴스를 들을 때면 아프고 민망한 마음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픔과 눈물에는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아픔도 치유되고 상처도 아물고 고통도 잊혀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아는 이 핵발전소의 그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르죠. 하지만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당국자들은 핵발전소를 다시 가동한다고 하고요. 국내에서도 일본산 수산물이 많이 수입되어 밥상을 장식한다고 하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 벌써 5년째인데 이제는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도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동북 헬프라는 기독교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 봉사단체가 그 핵사고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해보고 그 주민들의 고충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북 헬프의 사무국장인 가와카미 나오야 목사님의 편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5장인데요. 제가 요약해서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일본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폭발이 상상을 초월한 피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현실에 우리들의 약함이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로 기억해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무서워하는 200명 이상의 어머니들과 600회를 넘는 면담을 해온 사람으로서 제가 본 그대로 간결하게 알려드립니다. 사고에 의한 오염 범위는 2014년 12월 NHK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 및 도쿄 전력 주식회사는 2011년 3월 15일 이후로 방사성 물질의 비산 상황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꺼내진 방사능 물질의 75%는 그 내용도 행방도 명확하지 않은 채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미군 발표의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면 도쿄도 서부에 있어서 사고 2개월 사이로만 봐도 연간 피폭 허용 한도가 15배 이상의 피폭이 어린이에게 확인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해체 작업에 있어서 방사성 물질의 비산을 막는 조치가, 이 비산은 원전이 핵물질이 날아가는 것들입니다. 먼지나 뭐 이런 것들. 비산 조치가 너무나도 엉터리로 행해지고 있었던 것도 2014년 12월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결과 플루토늄 등이 다시 비산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괴로워하는 어머니, 그러한 중에서 수많은 병이 많은 어린이들, 노인들을 습격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그것들의 병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진찰할 때 반드시 처음에 이것은 방사능과 관계없다라고 먼저 단정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들이 괴로워합니다. 방사능을 걱정하면 그런 일을 걱정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이상해진다라고 어머니들을 매도하고 질책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아 갑상선 암은 통상 50배나 되는 인원 숫자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없다라고 전문가로 칭하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나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600회 이상 면담을 해서 알게 된 것은 코피, 갑상선 이상, 빈혈, 피부병, 탈모, 권태, 성장 저해, 두통, 기형, 백혈병 등 여러 가지 이변을 내어 보이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어머니들이 공포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편지를 길게 쓰고 계시는데요. 요새는 임신하기가 두려워하는 상태고요. 보통 아기를 낳으면 머리 없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확률도 되게 많고, 이게 체르노빌 원전 벨로루스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터진 100km 떨어진 곳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형의 아이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의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고 그것을 덮어버리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의 활동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또한 그 아픔을 끌어안고 치유하고자 하는 눈물 나는 현실과 함께 아파하는 이들의 봉사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더욱이 권력과 세월의 무게까지 견뎌야 하는 주민들,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울어줘야 한다면 바로 이들은 가장 적절한 우리의 이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헬롯과 빌라도에 의해 정죄를 받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뒤를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따르는데 성서는 특히 예수님을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라고 전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나오는 말씀들을 고려할 때 이 말씀은 지금 내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은 오히려 작게 느껴질 것이다. 더 큰 고통과 눈물의 대재앙이 너희 자신들과 자녀들에게 닥치게 될 때 그 대재앙에 직면한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슬픔과 애통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일은 대재앙에 직면한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 대한 일이라는 말씀이십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예기치 못한 대재앙은 많은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끝을 알 수 없는 재앙입니다. 또한 그것은 단지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 또 일본인들만의 재앙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재앙입니다. 핵발전소는 인간의 탐욕과 오만이 만들어낸 가장 결정적인 재앙의 물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함은 물론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탐욕적이고 독선적인 욕구의 산물이요 상징물인 것입니다. 후쿠시마의 현재는 이러한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낳은 인류의 미래가 어떠할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무엇보다 후쿠시마의 주민들과 피폭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아픔과 눈물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커다란 대재앙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고향과 정든 땅을 도망치듯이 나와서 여전히 눈물과 아픔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그 이웃들의 눈물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재앙의 참혹 속에서 여전히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눈물 속에 지금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흘리는 눈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며 오늘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울어야만 할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고리 1호기라는 노 원전 폐로 결정으로 우리 땅의 핵 문제는 분명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만들기까지 핵발전소 자체의 위험성보다는
노후라는 설계 수명에 더 큰 초점이 맞춰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핵발전소는 그 자체가 위험하고 반생명적이며 반신앙적인 것이라는 것을 더 큰 더 가시라는 것을 관심에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시대와 세계 속에 여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눈물에 주목하여서 아직도 머물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권정세 선생님의 동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주인공이 눈이 노랗고 털빛도 노란 도리라는 토끼가 있습니다. 이 도리라는 토끼가 자신이 먹으려 하는 풀들이 아파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해가 저물도록 아무 풀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밤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무엇을 먹고 사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슬하고 바람 한 줌 그리고 아침 햇빛 조금 마시고 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리토끼는 자신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처럼 남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에 오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데도 사람들이 길을 써 가면서 남을 해치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화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도리 토끼 얼굴에 물 한 방울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쿠시마의 대재앙이 발생한 지 꼭 5년째입니다. 이날을 기억하는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여전히 이전보다 더 아프게 다가오는 주민들의 눈물과 고통입니다. 후쿠시마의 눈물이며 그 위로 함께 아파하시는 또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후쿠시마 위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눈물에 함께 아파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 위협이 없는 세상, 평화와 조화의 세상을 꿈꾸며 오늘도 하나님의 눈물에 참여하고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야겠습니다. 네.